그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동안 5장 11절부터 6장 전체에 걸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그 이전까지 4장 말미에서부터 논증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논증하기 시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논증은 이 4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로서의 직분이 그 구약의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과 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인 아론을 위시한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그 자격과 역할에 있어서 논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자격과 또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당신과 백성을 위한 제사 모두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을 위해 계속 제사드려야 하는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의 근원을 이루신 또 다른 대제사장이셨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논증하기를 잠시 멈추고 이 지난주까지와 같은 그것을 해석하여 설명하기에는 그들의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그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이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의 후반부인 이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다시 그들의 그 성도를 섬기는 사랑과 또 확신 있는 소망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서 그 말미에서 그 소망과 약속을 실제로 더욱 가능하게 하고 이제 확실케 하신 분이 먼저 그 소망과 약속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논증하게 될 그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 이전에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잠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도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증하게 될 그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중요한 언급이었던 것이고 또 이후 이 지난주까지의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당시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귀를 준비시키는 일도 오늘부터 논증하게 될 이 해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에 그러한 준비 작업을 거쳐 그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내용을 더 깊이 해석하고 논증하게 되는지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소원하며 귀 기울이면서 그들에게도 요구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히브리서에 그 예수님의 누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던 흐름과 같이 이제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하여,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논증하는 이 과정 중에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은요, 오늘은 이제 아론이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 중 멜기세덱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이미 5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도 지난주에 구약에서도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이미 언급되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까지의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준비 성격이 있었음을 다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들인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 또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인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멜기세덱과 관련한 해석은 바로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관련된 구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죠. 구약의 구절들이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두 군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련된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에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해석하여 말하기에, 설명하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던 그 해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깊이 보고 그 짧은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여 그들에게 논증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도 그것을 이제 들을 줄 알고 또 그와 같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 구약의 멜기세덱에 관련한 두 부분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였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사실들을 깊은 그 말씀 묵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주로 해석되어 보여지고 있는 구약에서 그 멜기세덱이 언급되었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원래 이렇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땅과 그 자손과 복을 주리라. 대표적인 자손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처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따라왔던 이 조카 롯이 있었죠. 그 조카 롯은 가나안 땅과는 좀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소돔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이 북부 가나안에 위치한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자기들을 섬기다가 배반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그 남부 가나안의 5나라의 왕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네 왕의, 북부 가나안의 그 네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소돔에 거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고요. 그 재물까지 노략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이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그 318명이라는 용사를 이 거느리고 단숨에 그 네 왕을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기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 또 그리고 모든 이웃들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가까이 왔을 때 먼저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이라는 나라의 왕,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왔었고요. 이어 이제 당시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어서 곧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바로 이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그 내용까지가 그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했던 모든 배경과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온 이후 보여진 내용 그대로 멜기세덱에 대해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소개와 또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를 만나 복을 빌어 축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모든 것 일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제 구약의 그 이야기, 그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먼저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 그 소개했던 신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인지 더 자세히 해석하며 소개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와 여기 1절에서 여기 본문 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했던 내용인 살렘 왕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한마디로 왕과 제사장 된 신분을 바탕으로 각각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신분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때와는 물론 먼 훗날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이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우시아라는 왕도요.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제사장 대신 하나님께 징벌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요. 이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신분이라는 것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왕이자 정말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먼저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2절 하반절에서는 왕과 관련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 그 신분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왕된 사실을 말하죠. 첫째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를 번역하고 해석하여 얻어진 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이제 원어로 더 근접한 발음은 이제 멜키체덱 이런 이게 발음이 되는데요. 멜키라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나의 왕 이런 뜻이고요. 체덱가 이제 의라는 뜻입니다. 의. 그래서 그와 같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이름 자체를 번역하면은요, 나의 의로운 나의 왕 내지는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둘째는 앞서 소개되어 나온 이 살렘 왕이라는 사실로부터 평강의 왕이라고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살렘이란 말이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거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바로 평강, 평화를 나타내었기에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은 먼저 이 왕된 신분과 관련해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구약의 다른 곳에서 장차 의로 통치할 왕, 또 평강의 왕이라는 말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흡사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동 원리인 이 의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통치할 왕이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3절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관련하여서 이제 어떠한 신분을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자, 앞서 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여기서는 분명 그 사실과 관련하여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3절에서는요.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소개 때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2번이나 더 사용하고 있고 그 뜻은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말미에 나오듯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즉 방불하다는 건 유사하여 항상 있는 제사장임을 말하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항상 있는 제사장.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또 다른 그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의 특징과 또 다른 그가 기록된 구절을 사용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 중에 여기서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3절에 나오듯이 부모와 이 족보와 이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특징과 또 지난 5장에서 처음으로 그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던 구절인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파악하면서 그러한 결론을 냈을 텐데요. 그것은 그만큼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와 또 그 했던 일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렘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시편 그 110편 4절에 나오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메시아를 두고 했던 말씀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 결국 여기와 같이, 여기 3절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명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않도록 했을 그 부분까지 집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3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사실로 그와 같이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보고 있습니까? 먼저 앞에 두 가지, 그 부모와 족보가 없다는 사실은요, 여기 보면 어미가 없다는, 부모가 없고요, 또 족보도 없다는 사실은 어떠한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었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뒤에 두 가지, 시작과 끝, 즉 출생과 죽음이 없다는 사실은 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지난번 5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을 말할 때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 멜기세덱의 제사장 신분 또한 여기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유사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방불하다라는 말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말은 아닌 것이고요. 또 이러한 신비한 모습, 정말 이러한 것이 없다는 신비한 모습으로 인해 멜기세덱이 인간이 아닌 천사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생명의 끝이 없다는 사실에서 혹 멜기세덱이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승천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게 될 때 결국 다만 그만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베일에 감춰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구약의 기록에 바탕한 사실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며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예수님과 유사한 인물이었다는 기본적인 해석에 이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부터 나머지 10절까지에서 걸쳐서 4절, 여기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듯이 이 멜기세덱의 어떻게 높은 것에 대해서, 즉 레위의 후손인 일반 율법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사실이라는 더욱 중심적인 사실에 대해 다시 그 창세기 14장의 기록과 함께 앞서 2, 3절에서 그것을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며 논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드디어 그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나온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그 구약의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를 전개해가기 시작하며 모두 4가지 이유로 그것을 해석하고 논증합니다. 먼저 첫째는 4절에서 6절 상반절,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에서 언급되는데요. 바로 4절에 먼저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노량물, 그 노량물은 이제 전리품이죠. 중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2절 상반절에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노량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는 우월한 자가 이 열등한 자로부터 예물을 받는 그 당시 인식 가운데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
여기 이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의 그 조상으로서 이 11조를 드렸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이어 5절과 6절 상반절에서는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사실, 여기 5절에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일명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라는 이 구약의 본격적인 일반 제사장과 비교하여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사실이 배경이 되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즉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구약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형제인 백성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즉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그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근데 레위 제사장들도 어떻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 사실은 일단 제쳐두고 그들에게 11조를 바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그 레위 제사장들은 이같이 아브라함이 아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율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11조를 그렇게 받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받게 됨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어서 6절 상반절과 같이 멜기세덱은 이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는 별다른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체로부터 11조를 취함으로 결국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을 대조하여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의 두 번째로 6절 하반절과 같이 그때 동시에 그 약속 얻은 자, 즉 약속 얻은 자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앞서 1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약속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자손번성의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음을 앞서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해서 이제 달리 표현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7절과 같이 폐일언하고, 즉 이 말은 모든 반박이나 반대가 있을 수 없이 라는 말과 함께 아예 그 멜기세덱의 더 높고 뛰어남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여 말하는데요. 바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레위 제사장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첫째 이유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11조를 드린 사실을 이 비교의 예로 들어서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논증했기에 이번에는 그 11조를 드린 예로 들었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체보다도 멜기세덱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이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가 나머지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나오는데요. 그동안 앞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주로 앞서 구약 창세기 14장의 기록인 앞에 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논증했다면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말씀과 함께, 그와 함께 이제 또 그중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한 해석에 해당했던 앞에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와 그때 그 해석 때 함께 보았던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관련하여 주로 논증하게 됩니다.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했던 그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셋째로 여기라고 말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죽을 자들로부터 11조를 받았지만 저기라고 말한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바로 3절에서 이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한 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 논증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11조보다 그 두 비교 대상인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의 임직의 한계 자체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제 죽게 되면은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물려받고 계승하여서요, 계속 제사장이 변하게 되지만은 멜기세덱은 변함없이 항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여 단순히 앞서와 같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먼저 된 제사장이라는 사실 말고도 그 정통성이나 경력에 있어서도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그 계열과 반차를 쫓아 또 그와 같이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또 그러한 멜기세덱의 항상 있는 제사장 된 사실을 바탕으로 9절부터 10절까지와 같이 이제는 아예 11조를 이제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레위인들, 레위 제사장들조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앞서와 같이 레위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11조를 받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11조를 받은 멜기세덱보다 못하다는 사실 말고도 이제는 레위 제사장 자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로부터 예물과 11조를 받기에 더 확실하게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높고 우월하다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조를 바친 셈에 대한 셈이라는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10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레위인들은 아직 자기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5절에서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 자기 형제인 백성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 11조를 받는 그 자기 형제,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논증한 반면에 여기서는 그 레위인 자체도 그와 같이 여기 자기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때와 좀 다른 것은 앞서 5절에서는 단순히 그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 이 후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허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함께 동참한 셈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래서 앞서의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제사장 된다는 해석을 또다시 전제하여 봐야 하는데요.
바로 아담의 죄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는 것과도 같은 원리로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는 없었어도,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자리에는 없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항상 있는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그 논리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네 가지 이유로 멜기세덱이 확실히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아론의 반차와 계열을 조친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그 증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이번에는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인간 대제사장이나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간접적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의 그 히브리서의 특징과도 같이 구약 말씀을 해석하여 논증하였는데요. 적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결국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유일하고 바른 그 해석을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장성한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도전을 준 것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고 듣는데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밀하고 깊이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구약의 해석 가운데 먼저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 즉 의와 평강의 왕이자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님과 유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로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왕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이미 창세기에 등장시킨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발견하고 그것을 심지어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해석하여서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그 유대교와 유대인 레위 제사장을 다시 따라가려는 유혹을 막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멜기세덱의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남이 이 네 가지로 해석되며 논증되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그로부터 빚을 받았다는 구약 말씀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레위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과 또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된다는 해석된 그 사실을 기초해서 다시 해석하며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레위 제사장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를 자세히 보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한 깊은 묵상
묵상 가운데 나오는 해석적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다른 무엇이 아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최소한 그와 같은 해석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깊이 보기를 사모하고요. 또 예수님의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그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영원한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물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의 안차를 놓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힘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결국 멜기세덱과 같은 위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이제 더욱 이제 정말 확실하게 증거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정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레위 제사장, 유대인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제사장 되신다는 근본적인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말씀을 그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해석해서 이와 같이 논증하는 그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욱 이제 증거하고 정말 저들의 그러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볼 때에도 이와 같이 정말 말씀 그대로를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며 해석하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며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붙들게 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감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계속 증거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굳게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또한 이와 같이 이 말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정말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제 그대로를 사모하며 더 깊이 보는 것을 사모하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욱더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변함없이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 이 구약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이들에게 단단한 그 말씀,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석해서 이제 정말 보여주며, 정말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거친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당시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또한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 가운데 다른 것에 눈이 팔리고 다른 인물에 우리가 눈이 팔릴 이슈, 그 다른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더욱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더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또한 그러한 아버지 정말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던 그 말씀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또한 이제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기자가 정말 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세밀하게 사모하며 살피고 연구하며 묵상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며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힘써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보고 제쳐두고 그냥 하나의 책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보며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식으로 대했던 건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러기에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해서 이와 같이 정말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며 사모하며 그러기에 더 깊이 세밀하게 바라보며 정말 그곳에서 나온 그 진리의 사실들을 붙들며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 정말 모습이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들을 쫓아가며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붙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 정말 자칫하면 흔들리기 쉽고 자칫하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웠던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하오나 오늘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깊이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붙들게 되지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붙잡혀 이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제 살게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